우리가 걸어가는 과정들이 다 같은 선상에 있어요. 지금은 각각의 역할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돌보는 역할, 뭐 다 다른데 주님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저는 특권 의식 같은 거 원래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한 분 한 분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종교적으로 뭔가를 성취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내가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고 도리어 목사가 돼서 2배로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뭘 기뻐하시냐? 간구하고 주님을 찾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간구하면서 주여 어디 있습니까? 맨날 찾다가 보면 언제 만납니까? 찾는 게 만나는 거예요. 찾고 있는 게 내 영이 주를 찾나이다. 요한복음 15장 2절 읽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옛날에 제가 2가지 박해를 동시에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말씀이에요. 저하고 우리 집 사람을 살려주신 거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싱싱, 사실은 싱싱 돼요.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조금의 고난이 왔을 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고난이지? 제가 당했던 고난은 제가 복음 전하던 사람이 저를 생 거짓말로 신고를 해가지고 직장이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또 똑같은 시점에서 교회에서 어떤 2사람이 저를 모함을 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거를 모함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게 동시에 어느 한 번에 탁 일어났거든요. 와, 제가 신앙이 어리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내가 예수님인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를 막 하고 주여 주여 근데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고난 받는 게 열매 맺는 건가요? 한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지나고 나니까 도리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막중한 이 지구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게 이제 막 깨달아지는 거죠. 옛날에 몰랐냐 알았거든요, 머리로. 근데 이제 그게 막 가슴으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그런 몸부림의 과정을 다 지나, 내가 엄청난 과정을 안 지났다 이러더라도 앞으로는 엄청난 게 오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집 사람도 몇 번이나 앰뷸런스 딱 타고 가는데 병원에 내렸는데 빨리 급하게 환자를 이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안 열어주고 가만히 있어요. 앰뷸런스 운전수가 5분 10분. 와,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 과정을 몇 번을 겪으니까 마누라 귀한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와,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내 기대치가 죽는 거예요. 내 기대치 나의 자아잖아요. 은혜와 천국은 기본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는 거듭난다 이거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깨끗하게 하는 과정, 즉 그냥 조금씩 권쳐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죽어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라. 애기 피부처럼 마음이 옛날에 울지 않던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막 울고 막 그러죠.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그만큼 빨리 안 죽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아가 변화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옛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게 급히 바뀌면 교만이 생긴다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간증 같은 거 듣다 보면은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팍 거듭났다 뭐 이런 사람들 또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축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되고 이런 건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탁 되었다 그러더라도 그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변화의 순간 자체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더라도 혹은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더라도 그 이전 배후에는 정말 오랜 시간의 몸부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법을 모르더라도 내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 오랜 시간, 10년, 20년. 예수님 모를 때, 죽을 것 같구나. 사람들이 이러다가 죽는구나. 다들 이러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들이 예수님의 참된 평안을 만나는 그 시간이었잖아요. 몸부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교회를 나와도 이게 뭐지? 답을 몰라. 기도하고 5년 막 기도하다가 누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1년 만에 회개라는 얘기 들으면 좋죠. 막 그러다가 회개하고 이러다가 마음이 자꾸 찔려요.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철된 시간이 있었고, 이게 마치 라면 끓일 때 물 끓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이 100도 되면 팍 끓잖아요. 바글바글. 그런데 그 100도가 갑자기 0도에서 100도 되는 게 아니고 0도에서 1도, 2도, 3도 이렇게 쭉 올라가서 95도 돼도 변화가 없다가 95, 96, 97, 98 그러다 끓는 점이라 그러잖아요. 100도에 탁 되면 그게 끓는단 말이에요. 그 모멘텀이 딱 있지만은 그 모멘텀 전에 그 형성하는 응축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데, 날 위해 참으시는데 그거를 도리어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인다. 죄인들은 탁 죽이고 의인은 바로 천국 데리고 간다 이러면 내일 아침에 저희 모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인자와 용납하심이. 또한 하박국 2장 3절 우리 이거 읽을까요? 하박국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이크 키시고 읽자고요.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반드시 응합니다. 반드시 안 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변화받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상당 부분 일하시는 분들 많죠. 5%, 10%, 20% 일하신다고요. 옛날과 비교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옛날에 생각했던 거와 지금 생각을 보면은 너무 바뀌었어요. 나는 전혀 안 바뀌는 것 같으나 바뀌었구나. 옛날에 하던 그 유치한 행동이 정말로 부끄럽구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조금씩 쫓아내십니다. 신명기 7장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속에 있는 그 이 세상에 뭔가 거짓의 영, 악한 영, 이 모든 것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쫓겨나는 거죠. 교통순경이 힘이 세가지고 추록 보고 스톱! 이러면 추록이 딱 서는 게 아니고 나한테 오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추록이 깔아뭉개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뭐 그런 옛날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위임 권세로 스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루시는 분들을 늘 봅니다. 그것이 1년에 하나, 둘, 없을 때도 있어요. 공치고 지나갈 때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과거 쭉 세월 동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주의 종의 길로 들어오게 된 거죠. 회개로는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회복과 십자가의 능력을 항상 보지요. 보니까 아이고야 확증 또 확증. 우리 보고 이래서 돌아오라 하시는구나.
모양은 다 다르거든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모양은 다 다르지만 결과는 언제나 참된 만족, 참된 회복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회복 이런 거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만족하는 그런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 내 마음에 만족되는 그거. 그러니까 혼자만 좋은 거예요. 혼자만 신나는 거죠. 말이 많아지죠. 야, 이런 일이 있다니까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나중에 무시하죠. 그런데 야,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어떡하지? 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말은 너무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가지고 끙끙거리고, 또 외향적인 사람은 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문제 생겨.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기뻐하신다. 어떤 의미에서 저도 정말 전도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전도 안 하셔도 돼요. 내 안에 그 기쁨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자꾸 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받은 자는 더 받으리라. 우리가 뭘 해가지고 아닌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 해가지고 우리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 행위가 아니고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조금 오면 즉각 덜짐승이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이런데요. 즉각 덜짐승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예고편 수준에서 맛배기 수준으로서 단답 형식으로 해가지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절대로 단답형으로 기도하시지 마세요. 이 생활이 안정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내 마음 평강이고 이게 주르륵 이렇게 다 오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아쉬운 기도 제목 있잖아요. 돈이 없다. 돈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즉각 자기의 교만이 확 튀어나옵니다. 뭐 자식이 막 속색인다 이러면은 이 자식이 조금 돌아왔다 이러면 자기 안에는 교만, 원래 하던 옛날에 버릇 같은 게 확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밥상 걷어차고, 안 그러면 건강이다 이러면 병에 걸렸다. 나으면은 또 옛날 그대로 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줄줄이 쫙 계속 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그야말로 20첩 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반찬 하나씩만 먹어도 20번 젓가락질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 은혜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왕이 내가 10골 20골 다스려서도 왕도 왕이죠. 그런데 왕한테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왕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왕이죠. 아무나 왕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가 왕이 되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못된 짓을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주님이 계속 바꾸어 주시고 출애굽기 22장 30절처럼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본 제국주의를 쫓아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로마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전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면요. 이게 약간 지절로 또 전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한 사람들은 딱 진짜 괜찮아진단 말이야. 다 이런 소망을 가지거든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그거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여기 말씀 옳게 분별한다 이 말을 조금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은 이게 옳게 자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옳게 분별한다 이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옳게 잘라서 먹는다 이런 거죠. 원어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래 뜻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른다는 게 자르는 게 뭐 중요하지? 제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한 구절만 쏙 뽑아가지고 드리는 경우는 참 적어요. 항상 서너 구절, 안 그러면 어떨 때는 막 15구절 다 읽어요. 왜냐하면 한 구절 읽는 거하고 5구절 읽는 거하고 뜻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런 게 너무너무 성경에 널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 한 구절만 싹 읽으면 정말 위험한데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너무 유명하죠. 그죠?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 전제 조건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8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멘. 와, 너무 다른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한다. 이게 우리가 성령님 간구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으로 예수님 알고 싶어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라. 이게 죄에게서 돌이키는 거다 말이에요. 내가 죄에서 돌이킨다 그래서 나 100% 머리 빡빡 깎고 또 엉뚱한 대로 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원래 모양이죠. 청결하고 죄에서 돌이켜야지 머리 빡빡 깎고 적삼 있고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정말 스님 전도해야 돼요. 제가 할게요.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거기에 길이 있는 게 아니다. 또 천주교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산속 수녀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치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의 청결하고 정직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으로 내 속 사람이 청결하고 정직하게 바뀌어야죠.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주님 평안 주신 그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프레임이 하나님이 왜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냐면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잘라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제가 길게 설교한 얘기인데 다 읽어야 돼요. 여기서 5절, 6절을 말하지 않고 7절만 딱 얘기하면 내 나중은 창대하라. 이것만 딱 얘기하면은 사실상 종교적인 사기예요. 대부분이 이런 사기에 넘어갑니다. 믿음을 나중에 실족을 하게 돼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창대하기는커녕 망했다. 그게 사기 아니에요. 망하게 하게 속였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반드시 평안하게 될 것이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그게 원래 한 세트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마이크 키시고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이 인정된 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니. 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제대로 잘라서 먹고, 근데 여기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 자꾸 하잖아요. 아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요거만 딱 얘기하는 것 사실상은 헛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전제 조건을 붙였거든요. 간구하고 또 죄에서 떠나고 그러면 평안이 반드시 오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안 하는 것은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을 붙잡는 사람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불경건한다. 나가는 거죠. 우리는 아니죠. 남미에 보면은 그 갱단들 많잖아요. 멕시코나 납치하고 많잖아요. 요새는 하나님 인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천주교가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 갱단들도 사람 죽이고 인신매매 납치하고 이러면서도 그 양심은 있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가방을 들고 매주 혹은 매일 성당에 출퇴근하는 갱단 두목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가가지고 사기 같은 말을 한마디씩 듣는 거죠.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기도받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위안 받아가지고 죄 더 저지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 양심이 계속 화인받고 있는 거죠. 인간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꾸민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원래 모습대로 돌아와요. 이거요, 가만 놔둬도 원래 모습 다 나와요. 정말. 인간의 열심이 떨어지잖아요. 그 원래 이게 꾹꾹 눌러놨던 게 다 튀어나온다. 근데 반대로 성령님으로 인도받는 자는 점점 세상의 것이 조금씩 깨달아져. 조금씩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인생의 길잡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부끄럽다 또 부끄럽다 또 부끄럽다 계속 주님 앞으로 나가고, 반대인 사람은 내가 열심으로 힘이 있을 때는 막 눌러놨지만 그게 계속 불경건한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이념으로 평생 계속 가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시절에 열정이 많잖아요. 어떤 거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접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랄지 철학, 살아가는 방식, 인간이 만든 인연 같은데 완전 열중해가지고 팬클럽이 되죠. 시간이 지나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세상 책을 안 읽고 있습니다. 그 한 20년 넘었어요. 세상 책을 안 읽는 수준이 아니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목사님들이 쓴 이런 책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다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점점 들어갈수록 세상에서 악쓰고 외치고 막 이런 게 또 자기 잘났다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불쌍하게 느껴지죠. 저렇게 할 시간에 자기 가족들이랑 다독거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붙잡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르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요때도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부활이 지나갔다. 이 말은 부활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은 처음에 오자마자 부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에 이런 것들이 이 모양이 바뀌어 가지고 항상 옷에도 있죠. 옷에도 은근슬쩍 교회에 온 첫날부터 구원 받았는 것처럼 내가 입으로 몇 마디 했는데 구원 받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은근히 그렇게 분위기 조성하는 데가 많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속지 마세요. 내가 구원 받지도 않는데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 내 속사람이 거듭나면은 구원하지 마라 그러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붙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구원의 길로 가야지 인간의 다짐으로 막 악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악성 종양이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다. 2장 18절에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잘못됐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고, 이건 육체의 부활도 해당되지만은, 우리 마음의 부활이 사실은 거듭남과 부활이 죽었다 살아난 거듭남과 정신, 영혼의 또 육체의 부활, 이게 사실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라. 우리가 처음에 와서 숙제검사 하듯이 도장 탁 찍고 끝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바쁜데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 교회 헌금 내고 난 편안하게 있고 마음이 끊어지는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뭘로 그렇게 해요? 예배는 뭘로 드리겠어요? 첫날에 다 됐으면, 사실 다 됐으면 죽으면 끝인다 말이에요. 이 복잡한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어떻게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손잡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아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좋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 해라 이거 아니에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준비만 하다가요 끝났다. 그게 어째 보면 인생에 최고 좋은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준비만 되다가 요가 얻어먹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생명보험, 보험금 1억 원이다, 3억 원이다. 그거 안 타먹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보험 보장 기간 동안 늘 마음 편하게 있는데 실제로 나한테 사고가 안 났어요. 보험을 안 타먹는 게 그게 가장 최고 좋은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한 성격하고 속에 있는 은밀한 제약이 바뀌지 않고 이러면은 아직 열매가 안 맺혔거나 맺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나 맺힐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세상 정욕과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인데 하는 원래 제약의 뿌리가 전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 많아요. 절반은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인간이 제약이 터져가지고 시작된 거는 항상 창세기 3장입니다.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보면 혹은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아 무슨 선악과 한번 따먹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에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해결시키고 이러시나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악과 묵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선악과 묵기 전에 이미 하나님한테 달겨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설령 뭐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선악과를 안 먹어도 하나님하고 이미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원수된 마음이 아직 그대로 남아가지고 막 나오는 사람들 있죠. 한 성격. 그 성격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아. 어느 시점 되면 막 자기 이야기 막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안에 제약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제약의 근원이에요. 제가 노란 걸로 크게 해놨잖아요. 우리는 보통 3장 6절에 선악과 묵는 것만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누가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6절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이거 선악과 먹는다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정말 이런 표현 쓰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엮으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 바로 앞에 마귀의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첫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팍 오세말로 꽂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내가 다 하는 거죠. 인류 전부가 이 말에 평생 속아서 끌려다니죠. 자기 말이 옳고 자기가 하는 것이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이 또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리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요. 심지어 애들도 내가 얘기했잖아. 또 아내를 막 구타하는 남편이 있다. 뭐냐? 너 왜 내 말 안 듣냐? 자식을 때리는 엄마가 있다. 그러면 너 왜 내 말 안 듣냐? 내 말.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온 대로, 창세기 나온 대로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되더래요. 한 2년 전에 처음에 교회를 할 생각 없이 그냥 줌으로 오픈했었잖아요. 그때 열린 예배를 좀 했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화식으로 예배를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 옛날에 자기가 전도사 했다 뭐 그랬는데 요새는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회개해야 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재미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구나.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에 올라와 있는 거죠. 겉모양은 안 그렇다고요. 겉모양은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혈기가 있으니까 바깥으로 드러내지만은 안 그런 사람은 속 마음에 하나님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 하나님 잘못했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소리 질렀던 사람 저 하나님 회개해야 된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3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이 말에 확 다 삼킴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 마음이 이미 들어와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이게 타락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묻고 안 묻고는 그 후과 그 나중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 상관이 없이 이미 3장 5절에서 게임이 끝난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들이 얼마나 영리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또 써놨죠.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아는 거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와, 내가 지금까지 막 찾아 헤맸는데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줬구나. 왜? 자기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도 안 가르쳐줬구나.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하나님이 나 몰래 뭔가 딱 감춰놨다. 이래가지고, 그 옷에 뭐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능력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막, 임파테이션 이런 말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은밀하게 사람들한테 어떤 능력이 온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만 꼭 뭘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너무 많아요. 내만이 기도해야지 낫고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영지주의잖아요. 특별한 뭔가가 은밀하게 오는 게 있어야 된다. 은밀하게 오는 거 없어요. 예수님은 다 드러내놨죠. 어떤 죄인도 이제는 멸망받지 않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다예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예수님 만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아는 건데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게 너무 희한하죠. 아는 사람이 드물어가지고 고난받으면 딴 데 가가지고 벽에다 머리 20년, 30년씩 박고 열심으로 하고 이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회개하고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이 드러난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있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뜻을 내한테 가르쳐주는 거죠. 내가 한국말 아는데 이거 뜻을 왜 몰라? 다 알지? 그러나 그게 내 마음의 믿음으로 전혀 화합이 안 된다고요. 평생을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이 아니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오르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희한한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예, 이런 말씀 있는 거 모르실 수가 있어요. 구약이라고 딱 집어가지고 얘기해놨잖아요.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 수건은 제 표현으로 늘 말씀드리는 인간 교훈의 독약, 또한 성경 지식의 허영심, 그게 바로 그 수건이죠.
신비주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의 포켓에서 능력만 뺏어내려고 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언제 없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너무너무 쉬워요. 성경이 아니라도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에 나온 것만 딱 알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열심히 막 하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 복음이 복잡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얘기, 성경에 계속. 근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그 수건이 벗겨진다. 언제 벗겨지냐?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벗겨집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성경 지식, 구약, 성경의 구조, 왕들의 역사, 우리에게 주는 인간적인 경험, 목사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건 사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요셉 보면은 보디발 장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혹해서 도망가고 그것 때문에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유혹 넘어가면 안 되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은.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해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성실하게 하니까 거기다 다 맡겨놓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도 평상시에 성실하게 살아라. 이것도 하나님 얘기하시는 교훈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는 거 좋은 거 누가 모르나? 다 알죠. 그런 것들을 인간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죄인인데도 죄인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연기하라. 이거를 가르치는 게 그게 인간의 교훈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너는 죄인인데 지금 포개트에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있기 때문에 도둑질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러나 완전한 찬스가 나면 죄를 지을 거야. 너가 대통령 갑자기 되면 수만 명 죽이고도 남는 사람이야. 배고프면 3일만 굶겨놓으면 도둑질 할 수 있는 도둑이야. 무인도 가면 강간하는 강간범이 되는 거야. 요거를 깨달아라 이거거든요. 죄인 아닌 것처럼 행동하라 이게 아니고, 코너에 몰리면 살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막 거짓말하고 예수님도 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 거듭나야 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여러분들 꾹 참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다. 이런 거가 하나님의 교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도리어 거꾸로 예수님을 욕보이는 말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형제들이 서로 막 죽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셉도 막 팔아먹으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일라 하다가 막 팔아먹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회개해라 이거거든요. 요셉이 그래서 형제들 다 모아놓고 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잖아요. 금잔을 베냐민 그 안에다가 숨겨놓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본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더니 이제는 바뀌었어요. 형제들이 바뀌어가지고 베냐민 없으면 아버지 죽는다. 아버지 화나가지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없어지면 아버지 정말 화병으로 돌아가신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내가 있을게요. 내가 차라리 죽을게요. 이러니까 아니 저 형이 아니 내가 있을게요. 내가 붙잡혀 있을게요. 막 그러잖아요. 이게 증명이 딱 된 거예요. 이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예표잖아요. 요셉 앞에서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울고 막 그 서로 아끼고 사랑하니까 바로 식량을 주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즉 회개하고 요셉이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정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다예요. 그게 바로 진짜 메시지죠. 유혹에 안 넘어갔으니까 잘했다 그런 게 아니고, 넘어갔으니까 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탈락이다 이런 게 아니고, 지하 감옥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그게 아니고, 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성실하게 못해요, 그렇다고 너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하박국 2장 3절에 나왔었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보고 예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주님 안에 점점 들어감을 느낍니다. 주님, 지체되지 않고 이루리라. 주여, 우리 일생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신실한 약속이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이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는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을 만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평강이 들어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요약해서 딱 주신 기도문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